이 시간에는 먼저 소개하고 말씀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섬기는 벌써 오래되셨죠. 우리 인도네시아의 주성웅 선교사님, 또 우리 같이 사역하시는 최광자 선교사님, 저 뒤에 계신데 우리 먼저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우리 주성웅 선교사님 다 아시고 우리 저 뒤에 같이 오신 우리 짝꿍 최광자 선교사님, 네, 우리 박수 한번 합니다. 네, 연애를 맞이해서 지난 주간에 우리 다 연회했잖아요. 우리 윤정한 선교사님도 지난주에 말씀 전해 주셨는데 우리 주성훈 선교사님도 오셨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말씀을 좀 부탁해서 오셨습니다. 선교지 사역 참 많이 어려울 때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주성훈 선교사님 나오셔서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큰 도전과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성훈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한번 박수로 한번 영접해 드릴까요? 네. 예, 반갑습니다. 인도네시아 선교사 주성웅 목사입니다. 제가 연회를 2년을 참석을 못하고 올해 이제 3년째 연회를 참석을 해서 거의 한국에서 설교한 게 한국말로 설교한 게 2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올해 연회에 와서도 우리 공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을 때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제가 또 저 아련역에 일이 있어서 가면서 이렇게 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공 목사님이 금요일 철야 예배에 오셔서 말씀을 좀 전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하셨는데 제 마음속에 좀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2년이 조금 넘은 것 같은데 한국에서 한국말로 설교를 안 하다 보니까 혹시 제가 한국말이 좀 서투를 수 있겠다는 좀 걱정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회를 주셨으니까 그동안 2년 정도의 시간이 선교지에서 어떻게 일들이 일어났고 또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기도로 도울 수 있는지를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섰습니다. 이제 뭐 한국도 그렇지만은 특별히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에서는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이제 한 게 정확히 하면 2020년 4월, 뭐 3월, 4월 이 정도. 한국보다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한 3, 4월 정도에 이제 시작이 되어서 지금 약 2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전 세계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리고 또 한국도 마찬가지로 어렵고 그래서 전 세계가 마치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선교지도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비껴나갈 수 없어서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서 2년 동안 참 큰 어려움을 겪었고 또 겪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후원이 중단되어 원치 않는 철수를 하였고 또 그동안에 계속해서 하던 사역들도 많이 위축이 되어서 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이 감리교 선교사들이 약 20여 가정이 넘는데 그 중에서 2년 동안에 한 10가정 정도가 철수를 했습니다. 그 10가정 중에는 본인은 인도네시아에서 계속 사역을 하고 싶지만은 여러 가지 후원의 문제라든가 또 건강의 문제라든가 그런 이유로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고 또 참 안타까운 것은 2년 동안에 선교사 한 가정이 한 사람이 남편 선교사가 소천을 했고 또 부인 선교사 한 사람이 소천을 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다 코로나로 사망한 것은 아니지만은 코로나와 결코 무관하지 않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사실은 늦게 신학을 해서 이제 목사가 된 사람인데 삼성전자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그런 재원인데
여러분이 들으시면 아시는 이용규 선교사님, 내려놓음을 친 이용규 선교사님이 지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국제 대학을 세워서 거기서 이제 교육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 교수요원으로 이제 가셔갖고 사역하시다가 사역한 지 뭐 이제 결 한 2, 3년 됐는데 갑자기 정확한 병명은 뇌수막염인데 그 병원에서 어떻게 손 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물론 그것이 다 코로나 상황과 연계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소천을 하는 일도 있었고, 또 한 선교사 부인도 또 유방암으로 사망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이러한 그 현지의 어떤 코로나 상황과 결코 무관하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선교사들이 참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제가 사역하는 인도네시아 그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부탁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교회를 보면 2년 동안 몇 번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 제한, 그래서 뭐 50%는 50%, 30%는 30% 이렇게 해서 몇 번의 예배 중단과 그 다음에 예배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게는 3개월 정도 아예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교회가 폐쇄되는 그런 시기도 있었고요. 한국은 이제 교회 폐쇄까지는 아니지만 뭐 정상적인 교회는 폐쇄가 되지 않지만, 거기는 그냥 정부에서 명령으로 모든 종교 시설은 모이지 말라. 그래서 이제 뭐 거의 강제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시기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뭐 50% 혹은 30%로 이렇게 좀 중단되는, 좀 제한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적 예배 모임이 강제로 중단되고, 교회는 할 수 없이 이제 온라인 예배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어떤 교회들은 그런 온라인 예배에 적응해서 또 이렇게 유튜브라든가 혹은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을 송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준비도 돼 있었고, 또 그런 장비들도 있어서 했는데, 많은 교회들이 그런 온라인 예배마저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현재 지금은 거의 이제 담임 목사처럼 섬기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섬긴 지 2년이 좀 넘었는데, 임마누엘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임마누엘 교회는 그 제가 지금 사역하는 그 인도네시아 제2연회 6지방의 맨 마지막으로 개척된 교회이고, 우리로 말하면 정말 어려운 개척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 이제 한국적 목회를 그 교회에다 적용하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제 역할인데, 정말 어려운 교회, 이제 개척 교회를 제가 담임하고 있는데, 그 교회도 역시 교회 문을 닫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라고 그러는데, 이 임마누엘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우리 교인들이 대부분 스마트폰이라는 것이죠. 스마트 기기가 없어요. 아직도 투지폰 그냥 열고 뭐 이렇게 하는 걸 쓰는데 대부분이라, 그 투지폰을 열어서 볼 수가 없잖아요. 스마트 기기가 없기 때문에. 거의 뭐 7, 80%가 다 스마트 기기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이 남의 나라 얘기 같지만, 남의 나라 얘기긴 하지만 그런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뭐 우리나라는 좀 심하게 말하면 지나다니는 개들도 아마 다 가지고 있을 정도로 흔한 게 스마트폰인데, 그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온라인 예배 자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예배를 못 드려요. 왜냐하면 집에 와이파이가 있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어요. 다 데이터를 사서 써야 되는데 데이터 요금이 어마어마하게 비싸거든요. 저희 집에 쓰는 인터넷 와이파이 속도가 2메가, 기가가 2메가인데 한 달에, 지금은 이제 절반을 내는데 옛날에는 한 달에 한국 돈으로 9만 원을 내야 돼요. 2메가 속도를 쓰는데. 그렇게 한국 돈 9만 원이면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의 월급의 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와이파이를 설치를 못해요. 데이터를 사는데 데이터도 굉장히 비싸니까
우리 같으면은 뭐 우리 불꽃교회 성도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니까 데이터 사서 그 데이터를 예배 드리는데 사용하시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 아까운 데이터를 예배 드리는데 사용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와이파이 안 되죠. 데이터 없으니까 결국은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저는 제가 거기 간 지 27년 됐는데 아직도 그 상황을 잘 몰라가지고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다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전도사가 한번 저하고 같이 사역하는데, 그러면은 그 방송을 만들어 갖고 제가 이제 송출은 못하지만 만들어 갖고는 각 가정에 이제 줘서 각 가정에서 볼 수 있도록 그 순서를 따라서 하도록 다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야, 이제는 우리도 드디어 이런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하고 이제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2주를 그렇게 했더니 그 전도사님이 보고하기를 우리 교인들은 아무도 예배를 못 드렸대요. 나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만들어서 보는데 왜 못 드렸냐 물어봤더니 좀 전에 얘기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어떻게 바꿨냐면은 그 예배 순서와 설교와 그런 것 모든 것들을 다 프린트로 해가지고 그 프린트물 가지고 교인들 집집마다 가서, 안에는 못 들어가고 그 사람도 만나면 안 되니까 밖에서 이제 던져주고 그 문 잡고 이제 기도해주고 또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그 프린트물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이제 예배 중단됐다는 그렇게 하고 해서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상황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감리교회 연회도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그 애니얼 컨퍼런스죠. 연회잖아요. 연마다 모이는 회의도 2년, 작년하고 재작년 2년 동안 비대면으로 모였습니다. 인도네시아 감리교회가 세워진 것이 1905년인데요. 1905년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아니 한 번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드린 적이 없죠. 근데 2년 연속으로 비대면으로 연회를 모이게 되었습니다. 뭐 연회하면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처럼 한국은 뭐 그냥 모여서 회의하는 거로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 상황은 좀 다릅니다. 인도네시아는 그 연회가 가지고 있는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한 연회 지역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도네시아 감리교회 제2연회, 제가 제2연회에 속해 있는데 그 제2연회 지역은 지역으로만 따진다면은 비행기를 타면 자카르타에서 비행기를 타면은 제일 끝에 있는 연회 제일 끝에 있는 교회까지 가려면은 약 8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요. 한국에 올 때는 자카르타에서 한국에 올 때는 7시간 비행기 타는데 자카르타에서 그 맨 이레안자라고 얘기하는 지금 이제 파푸아뉴기냐 서쪽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까지가 우리 이연회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회라는 것은 회의하러 모이는 게 아니고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 만나서 서로 생사를 확인하고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연회예요. 회의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도 비대면이에요. 근데 제가 또 이제 연회를 비대면으로 참석했는데, 온라인으로 참석하는데 재밌는 일이 많아요. 막 하다가 막 중간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래 보니까 그 사람이 있는 지역의 정전이 됐다는 거예요. 정전이 수술이 되니까 뭐 회의 조치가 안 돼요. 무슨 발언하고 있다가도 그냥 뚝 끊어져요. 근데 그러면 이제 핸드폰으로 막 문자가 와요. 우리 지역에 갑자기 정전이 됐습니다. 언제 들어오냐? 3시간 이때 또 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개교회도 그렇고 전체 인도네시아 감리교회도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모든 종교 모임을 금지하였는데, 여러분 뭐 인도네시아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도네시아는 5개 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이슬람, 개신교, 카톨릭,
불교, 힌두교 5개 종교를 인정하는데 지금 물론 한 종교가 더 늘어났습니다. 유교가 늘어났는데 그래도 이제 5개, 유교와 불교를 같이 본다면 5개 종교인데 모든 종교의 종교 시설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슬람이 85% 다수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아주 대놓고 그냥 모여요. 분명히 교회는 모이지 말라고 와서 감시하고 막 난리를 치는데 회교 사원, 이슬람 사원에서는 막 대놓고 모여요. 그럼 우리 상식으로는 대놓고 모이면 정부에서 그걸 막아야 되잖아요. 그거 제재했다가는 폭동이 나고 굉장한 정치적으로 그런 어떤 좀 반감이 생기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쓱 지나가는, 분명히 같은 지역에 교회가 있고 이슬람 사원이 있는데 교회는 못 모이게 하고 그래서 모이지 않고 있는데 옆에는 대놓고 그냥, 그 사람들은 금요일 날 12시가 대예배 시간이잖아요. 12시 되면 사람들이 막 모여서 좁은 데서 마스크도 안 쓰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그리고 더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 감염된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또 계속해서 감염을 일으키는 거죠.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보건당국에서 통계를 냈는데 인도네시아의 항체 생성률이 거의 98점 몇 프로가 나왔습니다. 지금 그 98점 몇 프로가 자연 면역, 코로나에 걸려서 얻은 사람들이 많고 그다음에 거기도 이제 백신을 많이 맞았으니까 백신을 맞았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 상황은 그냥 코로나에 걸려서 항체가 생겼거나 아니면 그냥 죽거나, 그래서 죽을 사람 다 죽고 이제 죽을 사람 다 죽고 살아있는 사람 다 이제 항체가 가지고 있고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거에 아주 많이 기여한 게 아까 얘기한 이슬람 사원에서 예배드린 사람들. 거기는 추적 같은 건 절대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지만 이제 그렇죠. 그래서 교회만 까다롭게 감시하고 무슨 작은 꽃들이 하나만 생겨도 난리를 치는 그런 불공평한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졌었지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재정적인 압박이 상당히 있습니다. 재정적인 압박은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기본적으로 모이는 것이 적기 때문에 하는 게 한 가지 있고요.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 너무 지금 그 상황이 안 좋으니까 직장을 잃거나 혹은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입이 줄어들고 그 수입이 줄어드는 것으로 인해서 또 11조라든가 각종 헌금들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모이지 못해서 첫 번째, 그 다음에 수입이 줄어서 두 번째,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타격이 심했죠. 그래서 거의 지금 한 회복이 시작된 건 한 6개월 정도 이제 됐는데 한 1년 6개월, 길게 한 2년까지는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가 이제 전략을 그냥 버티기 전략, 그래서 교회가 문 안 닫을 정도로 버틸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해서 버티고 지금 이제 점점 나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재정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이나 환경에서 오는 교회가 표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 그런 것 때문에 오는 어떤 그런 정신적인 압박감,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었죠. 그래도 다행인 것이 상황은 어렵지만 그런 가운데 이제 교회들이 이런 상황에서 교회의 역할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셔서, 우리도 어렵지만은 싱가포르나 이런 데서 우리가 도네이션을 좀 받아가지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말로 스mbakwa라고 그러는데 생필품목 9개 품목을 정해서 그거를 사서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나눠지는 일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사회를 돕는, 다들 어려우니까 아무도 돌보지 않는데 그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여러 차례 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교회에 굉장히 호의적인 그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지나고 나서 지금 그것들이 조금씩 빛을 발하고 있어요.
코로나 사태로 교회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 소망학교도 굉장히 좀 어려워졌죠. 저희가 세운 그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소망이라고 하는 그 소망학교가 좀 어려워졌는데, 왜냐하면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인도네시아에서도 교육부에서 모든 학교 수업을 비대면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모이지 못하도록 아주 철저히 비대면.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을 2년여 시간 동안에 대부분의 시간을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못했습니다. 그럼 말이 비대면이지 학생들이 거의 방치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그거 풀리고 나서 학생들의 이런 학업 어떤 그런 태도라든가 혹은 학업 능력을 테스트해 보니까 그 전보다 절반 이상으로 뚝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 교사들이 농담을 하는 말이 아이들이 바보가 되어서 돌아왔다, 이렇게 완전 바보가 돼서 돌아왔어요, 애들이. 예. 특별히 이제 저희 학교가 소망학교가 세워진 지역이 철거민들이 정착하는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집에 컴퓨터는 당연히 없고 스마트 기기 있는 집 거의 없고 와이파이 없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런 비대면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도 좀 약간 편법이긴 하지만은 학생들을 다 못 오고 뭐 10% 정도만 몰래 이제 학교에 와서 수업하고 그 다음에 또 시간 지나서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학교는 굉장히 노력해서 그렇게 하는데 학부모들은요, 학생들 자기 자녀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학비 낼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학교도 안 가는데 왜 학비를 내냐고. 그래서 학비를 대부분 안 내는 거예요. 어쨌든 비대면이든 어쨌든 이 학생들이 그 수업을 하고 졸업을 해야 되고, 그 졸업을 하면 상급학교 진학하려면 졸업장이 있어야 그런 모든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학비를 못 내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학교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아니 학비를 안 낸다 그래도 있는 교사들이나 이런 월급이라든가 모든 그런 고정 지출할 수 있는 비용들은 다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뭐 난리를 겪으면서 한 달 한 달을 위기를 겪으면서 어떻게 버텨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많이 풀려서 학교도 많이 좀 좋아지고 있고요. 또 교사들도 그런 상황에서 지혜를 잘 짜서 학부모들도 설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학습 그 방법들을 개발해서 공급해서 학부모들에게 좋은 그런 이렇게 좀 레스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지금은 거의 이제는 좀 정상화가 됐습니다. 근데 한 1년 반, 길게 한 2년까지는 굉장히 학교도 어려웠지요. 저희가 이제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교사들을 계속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 어려움은 반드시 지나간다. 그때까지 우리가 버티고 기도하면서 견디자.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격려하는 일밖에 없어서 격려했어서 참 감사한 거는 2년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교사들을 한 명도 해고시키지 않고 다 데리고 지금까지 왔고, 지금도 물론 월급을 올려준다거나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은 최소한 월급을 깎지도 않고 계속해서 유지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 교회, 그다음에 학교뿐만 아니라 잠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었죠. 뭐 일상적인 생활은 다 안 됐지만은 특별히 외국인으로서 거기서 사는 것이 굉장히 불안한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한국은 다 무상으로 치료해 주지만은 거기서는 최소한 병원비가 최소한 3천에서 4천만 원 한국 돈으로, 만약에 에크모를 달면은 많게는 5천만, 6천만 원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의료보험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외국인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책임져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까이에 계시는 이제 한인교회 우리 신권사님이라고 그분이 있었는데 코로나에 걸렸는데 그분은 한 4천만 원 병원비가 들었어요. 근데 그 양반도 연세가 좀 있어서 그냥 사는 게 감사하고 당연하고 그냥 여기고
돈은 또 어떻게 벌면 되니까 죽지 않은 게 당연하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 선교사들은 만나서 대고 그냥 우리는 코로나 걸리면 병원 안 간다. 그냥 5천만 원이 없어서 그냥 죽거나 아니면 기도하면서 살거나 둘 중에 하나지 뭐 병원 가서 5천만 원 절대 안 쓴다. 그런 심정으로 이제 사역하면서 생활하는 거죠. 근데 인간인지라 코로나 걸리면 안 되지. 그건 내가 만약 코로나 걸리면 한국 교회에서 알면은 또 돈 보낼 수 있으니까 또 부담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조심하는데 남만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코로나라는 게. 그러니까 그 위축된 마음이랄까 혹은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게 하고 그냥 스트레스로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곳에서 코로나에 걸리면 병원에 가도 문제예요. 병원에 가면 우리나라처럼 뭐 치료해주는 게 아니고 그냥 시간 되면은 땡땡땡 종초하고 밖에 다 나와서 햇빛 쬐는 거예요. 햇빛이 다 이렇게. 그게 치료예요. 햇빛 쬐는 게. 그리고 비타민 나눠주고 비타민 먹고. 약이 없으니까. 그게 치료의 다예요, 사실은. 이제 좀 치료를 제대로 받고 싶은 사람 병원 가면은 그렇게 비싼 거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저희 부부가 둘 다 3차 백신까지 접종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접종률이 많이 높아서 거기에 교회를 통해서 거기 이제 교회 연합회를 통해서 저희도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제 3차까지 백신을 맞았는데 1차, 2차는 교회를 통해서 무상으로 맞았고요. 3차는 막 오미크론이 거기도 번지니까 원래 거기 원칙은 1차를 맞은 후에 3차 맞을까지 6개월 시간이 지나야만 그걸 해줘요. 근데 저희가 오미크론이 막 유행할 때가 한 4개월 지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한인들이 다 불안해서 막, 그래서 한인들이 그 인도네시아와 협의해서 우리가 돈을 내고 한국 돈 한 6만 원 정도 한 사람 맞는데 6만 원 돈 낼 테니까 제발 좀 맞춰달라고 그래갖고는 1인당 한 6만 원, 5만 원인가 6만 원 하여튼 내고 저희가 3차까지 맞고 이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제 제가 이런 그동안의 상황들을 이렇게 기도의 제목으로 나누었는데, 저는 이런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어요. 이런 상황에서 선교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선교를 계속 해야 되는 걸까요? 이게 사실은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이 밤에 선교를 해야 하는 건가? 선교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 선교를 하려는데 계속해서 어려움이 옵니다. 바울의 선교가 자세히 소개되어 놨지만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다 막혀버렸어요. 안 돼요. 이때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새로운 다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유럽 선교라고 하는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을 지나면서 정말 이렇게 어려울 때 선교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제 자신에 대한 질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실 것이다. 그런 믿음 안으로 버틴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고백을 해요. 2년의 시간 동안에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한국에도 오지 못하고 그런 상황, 그리고 답답해서 정말 낙심한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런 것들이 저희들의 선교를 방해하거나 중단시키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홍해 앞바다에 바알스본이라는 것에서 진을 칩니다. 그때 애굽의 엄청난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병거,
그 당시에는 최고의 무기인 병거 600대를 포함해서 바로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쫓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사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를 여셔서 새로운 길을 내시고 그 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보면 마치 사방에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포기하고 또 싶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준비하시고 지금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의 선교지의 경험을 보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필요할 때 드라마틱한 방법으로 새로운 길을 여시더라고요. 한 가지 제 경험을 나누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역하는 곳에 필라델피아라는 교회가 있어요. 필라델피아 교회가 있는데 몇 년 전에 성탄절을 앞두고 어느 주일날 이슬람 수호 단체라는 단체 사람들이 몰려와서 데모를 합니다. 그리고 막 예배 시간에 와서 위협을 해요. 예배가 끝난다고 물어봅니다. 왜 왔냐? 이 예배당 건물은 지금 사용 허가도 없고 예배허가가 없기 때문에 이 예배하는 것을 중단시키려고 왔다, 폐쇄시키려고 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정부에 보고되고 하다 보니까 거기는 사실은 상가 건물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지역이긴 하지만 임시 예배 허가는 저희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드렸던 데인데 문제를 삼으니까 정부에서도 이슬람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교회에다가 몇 월 며칠까지 교회를 폐쇄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성탄절을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성탄절 일주일 남아있고 그 다음에 신년 예배도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신년 예배까지만 하고 문을 닫겠다, 겨우겨우 할까 해서 신년 예배까지 문을 닫고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교인들하고 다. 그런데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교인들은 망연자실해서 예배를 장소도 없고, 그런데 정부에서 거기에 이제 딴종비난이 나시는데 그 정부에서 우리나라로 말하는 동사무소, 강당 같은 곳을 무상으로 빌려줘요. 교회가 폐쇄된 걸 알고서 무상으로 빌려줘서 그 동사무소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예배처소를 만들어 준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더 놀라운 일은 그동안 예배를 안 나왔던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이 사람들은 뭐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를 안 나왔는데 교회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가서 자리라도 채우고, 우리의 교회에 좀 사람이 좀 많아야지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와서 이렇게 할 때도 우리가 대적할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안 나왔지만 가서 자리라도 채우고 비상사태는 우리가 뭔가를 하자 해서 그동안 안 따는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동사무소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갖고는 교회가 문 닫은 이후부터는 교회가 배가 성장, 3배 성장, 점점 교회가 커지는 거예요. 교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서 그걸 주니까 정부 관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혹시 예배당에 무슨 문제가 없나 주일날 오면 한번 보러 왔다가 예배 드리러 가고, 주위의 사람들도 저 교회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든 한번 보러 와서 이렇게 좀 보러 왔다가 예배 드리라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예배 드리는 사람도 꽤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예배 인원이 그전보다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교회가 폐쇄당하고 막 그렇게 어려울 때는 이게 정말 끝났구나, 막혔구나, 이제 더 이상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절망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라마틱하게 그 교회를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뭐냐면 제가 드린 질문 좀 전에, 이런 상황에서도 선교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선교를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드리려고 그래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계속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답이죠. 왜? 선교는 중단될 수 없고 그 선교를 시작하시고 또 지금껏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분명히 새로운 길을 여시기 때문에 우리는 중단할 수도 없고 중단해서도 안 되고 계속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불꽃교회 모든 분들이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 선교에 더욱더 열심히 하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함께 선교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